요즘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 성도님들과 이 주제로 나누고 싶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었고 이 주제가 또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거라고 여기집니다. 이 시간은 제목이 잃어버린 경외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외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외를 들을 때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두려움. 도둑이 경찰을 두려워할 때 그런 두려움일까요? 경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이 경외란 무엇인가? 이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바른 두려움이다. 이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마틴 뉴턴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굽신거리는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거든요. 제수가 사형 집행을 앞둔 제수의 집행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자녀로서의 두려움인데 경외함.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 이 존경심과 사랑으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경외란 무엇인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 경외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까요? 잠언 1장.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7절 전에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은 왜 이 잠언을 썼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도록, 올바르게 하도록, 어떤 것을 깨닫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썼다는 내용을 앞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와서 그 첫 번째 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솔로몬 왕이 말하려는 첫 번째 지혜로운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그대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왕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 최고의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여기 1장 7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다른 책이 전도서죠.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제가
나오되 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연구해보고 난 뒤에 그것이 깨달은 것이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전도서에 와서 그의 죽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지혜로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기에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제한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연습하는 것은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현생에만 제한된 것인데 내생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검생과 내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7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 성경에는 경건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서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와 경건이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을 때의 그러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 10계명 중에 9계명은 우리의 외적인 삶을 나타내요. 그 외적인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9계명은 무엇이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모든 것은 외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그 9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 9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 범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 가게를 열었다면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어겼다는 것이 모세에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보고가 되면은 그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불뗄 나무를 구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모세에게 이제 보고가 되면은 그에게 어떤 벌이 내려진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되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그 안식일에 누가 그 불뗄 나무로 구하러 갈까요? 그렇게 하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두려워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이 모든 그 9가지 계명은 외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이 됩니다. 벌을 받게 되죠. 침실에 우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자녀가 막 대들고 불순종하고 막 싸움을 걸고 그렇게 되면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그가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9가지 그 계명들은 주로 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불순종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번째의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심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이 태도, 내적인 생각입니다. 이 처음 9가지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9가지 계명은 주로 외적인 거라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것입니다. 이 9가지 계명은 그것을 이렇게 내가 이제 범하게 되면 쉽게 발각이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범해도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 마음에 탐심을 품어도 모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집 사람의 많은 재산을 탐낸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모세도 알 수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항상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탐을 냅니다. 내가 그 10번째 계명을 범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10번째 계명을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9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10번째 계명을 순종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안 피웁니다. 술을 안 마셔요. 또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님이 두려워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경찰이 무서워서라도 훔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마음을 가진다 해서 경찰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부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너 부모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주님,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성도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마음으로 그 10번째 계명을 순종합니다. 나는 탐심을 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9가지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10번째 계명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사람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9가지 계명을 순종해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10번째 계명을 쉽게 어기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삶을 조심해서 사는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이 내면의 삶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엄욕을 품어도 누가 압니까?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으며 누가 알죠?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위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보십니다. 자, 어떤 젊은이들은 집에 부모님이 있을 때 아주 행동을 조심해서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신실해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해외 유학이나
또 대학생활 때문에 집을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되면 기숙사나 그리고 자취방에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안 보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또 교회 성도들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짓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이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라.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자, 구약 성경은 외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다룬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의 태도까지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옳으면 여러분의 행동도 마땅히 올바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피부병이 있었어요. 온몸에 종기로 가득 찬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에 피와 고름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시골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작은 마을의 의사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그 의사가 자기가 만든 그런 2% 만든 그 약을 주면서 그것을 바르면 싹 깨끗하게 낫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르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지켜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조금 깔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친 게 아닌 거예요. 약간 이 피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멈출 뿐이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대도시에 있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대학 전문 병원 의사인데 그 도시에 있는 그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의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피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이 몸의 종기가 나타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그 의사가 항생제 같은 주사를 놔주었어요. 약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깨끗하게 되면서 외적으로 나타났던 이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실제적인 문제는 안에 있었던 거죠. 안에. 이 모세 의사는 시골 마을 의사와 같아요.
모세 의사 선생님이 훔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눌러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거나 치료하거나 해결되지 않고 그냥 억제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안에 주사를 탁 놔주신 것입니다.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니까, 없어지게 되니까 외적인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외부의 그런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성경에서 아주 좋은 예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한 일이 있었죠. 그때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이제 오래전에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은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요셉의 어떤 친척도 없고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이렇게 범해도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짓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여인에게, 이 보디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직 사람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분명히 범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경건의, 참된 경건의 특징입니다. 중세기 수도원에 있었던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들 중에서 유독 한 수도원생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다른 수도원생들은 이 원장이 그 인간 차별한다고 막 뒤에서 투덜거리면서 그 수도원생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원장이 그 수도원생들을 불러들여서 새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든 수도원생들이 새를 죽여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이 수도원생은 새를 산채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그 수도원생들은 그가 원장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심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원장이 자기를 아끼는 그 수도원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새를 죽여오지 않았느냐?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내적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경건은 정말 증명이 돼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그 경건은 증명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제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저희의 남은 생애가 자녀들을 향해서 흠과 점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정말로 경외하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